2024년 4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이 시간 세상에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해 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며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에 그들이 동방을 옮겨다가 시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알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레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레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레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앞에 데라보다 먼저 외양갈대와 갈대인의 무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복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창세기 10장에 야벳, 그 다음에 함, 셈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 오늘 말씀은 바벨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근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의 차이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바벨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그 에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벨, 그 10장 21절이죠. 그 에벨 때 어떻게 됐어요? 에베르 해가지고 건너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것을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건 어제 자료에 나옵니다. 그 건너온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건너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이 나오잖아요. 벨렉 때 세상이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벨렉 시대, 벨렉이 태어났을 때 그때 시대 배경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탑을 쌓다가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그걸 보면서 바로 셀라가 그의 아들을 에벨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죠.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벨렉 시대에 바벨탑이 짓지 못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부터 시작했으면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이 있죠. 또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거리. 많은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육안이라고 하죠. 이런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러죠. 여자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에서 하와가 뭘 봤어요? 그 나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 그 다음에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즉 육신의 정욕을 느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육신의 정욕을 거서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전입니다. 홍수 이전인데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사람의 딸은 또 누구예요? 모르죠? 예, 참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였는데. 사람은 많아요. 그래요. 예, 사람은 왜냐면 가인의 후손이 있고 또한 셋의 후손이 있잖아요. 제가 아담의 세 명의 자녀가 저기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셋이잖아요. 그 아벨은 어차피 이제 죽었으니까 그럼 가인의 후손이 많이 나오죠. 7대까지 뭐 벨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7대까지 내려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났고 그다음에 셋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또는 아담도 또 그 세 명의 자녀 외에 계속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데, 근데 보면은 여기서 공동성경, 즉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느님이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즉, 뭐 일부 닫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자,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인들의 후손은 뭐냐면은 가인, 에녹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녹이 여러 뜻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에녹이라는 성을 갖고,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잖아요. 가인도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라멕도 살인을 하잖아요. 또 그 라멕의 그 야발,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국의 기초를 쌓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에녹 시대에 또 홍수가 날 걸 예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노아도 나오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그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그 범죄한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바로 이 누구야?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남자가 믿는 여자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근데 믿는 남자하고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는 나중에 안 믿어요. 예, 그게 참 힘들어요. 남자들한테는. 예, 가정.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물론 일부 다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눈에 그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바로 남자를 믿는데 여자를 안 믿기 때문에 결국 여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 그런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생의 자랑. 바로 이생의 자랑은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해요. 그죠? 그 벽돌이겠죠. 뭐 일반적인 돌도 있고 또 벽돌. 그 당시 벽돌은 뭐냐면은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굽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은 여기 붉은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불에 구우면 돌보다 더 단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벽돌과 벽돌을 이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 시대는 세멘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할까요? 거기 3절에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역청이 뭐 하는 도구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지만 그 물이 안 들어가게 뭘 발라요? 그렇죠? 역청이죠. 역청은 뭐냐면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뭐냐면은 기름이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석유의 일종이에요. 거기서 뭐 타르를 뺀 그 성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이 밖에 나가면 그 아스콘 그거 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수는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 단단하게 굳게 하는 그런 성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그 역청을 건물을 짓는데 왜 쓸까요? 지금 시대의 건물을 전부 다 보세요. 혹시 그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 그 재료를 가지고 쓰는 건물이 있나요? 없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여기에? 그때 시대에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새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게. 아니 참 그거 참 맞죠. 지금 이 시대는 맞죠.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저 하늘에 구름 사이에 뭘 뒀어요? 무지개, 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활이잖아요. 신의 무기로 활을 뒀단 말이에요. 평화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벽돌에다가 흙을 해서 튼튼하게 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역청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홍수를 기억하고 건물이 홍수에 무너지지 않게 역청을 바른다는 거죠. 즉 홍수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에다 역청을 발라야 된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예, 그렇죠.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니므롯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므로 그들은 뭐예요? 홍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을. 자,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인가요? 아모리산? 모리아산은 저기 그 다른 데고 아라랏산이잖아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인데 거기보다도 150큐빗이나 더 높단 말이에요. 15큐빗인가 150큐빗인가 참 생각이 안 나네. 15큐빗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그 아라랏산처럼 그것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까지. 예,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뭘 바라요? 그 탑이 무너지지 않게? 홍수가 일어나면 또 무너질 것 같으니까 흙, 진흙 대신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의 건축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현재 한 번 완료가, 그러니까 한 번 이름을 낸다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앞으로도 지금부터 계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죠. 영원히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죠. 자신의 이름들을 영원히 내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드러냄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벨탑 건축의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해서 단일 제국,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니므롯이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정반대일까요? 반대죠.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알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이 그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임, 위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던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것보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더 실감이 나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서 나뒹굴다니 라고 됩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루시퍼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그 히브리어 헬라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에 나중에 그 라틴어로 제롬이 번역합니다. 그때 이 아침의 아들 새벽별 계명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라틴어 불가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계명성 루시퍼라고 번역하는데 그 루시퍼가 빛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름이 좋잖아요. 빛을 가졌다. 즉 예수님 다음으로 빛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좋은 이름인데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예,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에 있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실패해서 바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이 사탄입니다. 루시퍼죠. 즉 하늘 천사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 옛뱀인 사탄이 누구도 미혹시켜요? 아담과 하와도 미혹시킵니다. 바로 교만한 자죠. 하지만 사탄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적인가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결국 마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단수입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죠. 들 이름은 복수잖아요. 마귀는 하나입니다. 절대 복수가 아닙니다. 들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해서 땅에로 왔고 이 땅에서 귀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만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마치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겸손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하면 겸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성경에서 겸손하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212장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